현장에서 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화면으로 뵙게 돼서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화면에 원래는 이렇게 영화 배우나 또 이렇게 가수 이런 분들이 나와야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영화 배우로 보고 싶으면은 유해진이 나와서 설교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영화 배우를 부르기가 조금 이제 비싸서 이제 개그맨을 불렀다 생각하면은 좀 옛날 분이긴 하지만 표인봉 씨를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뭐 그 별로 나는 와닿지 않는다, 요새 청년들 옛날 인물들이라 좀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은 더 오래된 만화이긴 하지만은 옛날에 둘리 만화에서 제가 둘리 빼고는 웬만한 사람 다 닮았다, 이렇게 웬만한 캐릭터를 다 닮았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굉장히 이제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잠이 안 오는 얼굴이래요. 보고 있으면은 잠이 안 온다. 이게 얼마나 목사로서는 굉장한 그 특권이잖아요. 그래서 잠이 안 오는 얼굴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석굴암 같죠? 이쪽에서 보면 누구 같고 저쪽에서 보면 누구 같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전부 다 이 제 얼굴은 몇 명이 합성된 걸까 이런 걸 이제 보시다가 보면은 설교 시간이 쫙 끝나 있는 이런 은혜로운 얼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전면 비대면에 딱 맞는 목사다. 현장에서 보면 별로 은혜 안 되는데 화면으로 보면은 연예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전에 집회를 하러 가서 이제 그 2주 동안 제 후배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차를 계속 운전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주일날이 돼가지고 본인 교회 사역을 해야 돼가지고 제가 주일날에는 이 버지니아에서 이제 메릴랜드 이 동부에 있는 붙어 있는 주인데 거기를 이동하기 위해서 택시를 한번 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이제 오전에 예배를 버지니아에서 드리고 오후에 이제 볼티모어에 있는 교회에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에 왔고 또 이렇게 한국 분이 어떻게 한국인 할아버지가 운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실까 굉장히 이제 궁금한 마음에 좀 대화를 나눠봐야 되겠다 하고 어떻게 미국에 오시게 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릴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분이 말을 하셨어요. 제가 내릴 때까지. 그래서 이제 다 도착한 다음에는 굉장히 아쉬워하시면서 할 얘기가 좀 남아 있으셨는데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이제 브로커라는 말이 이렇게 표준어는 아닙니다만은 옛날에 브로커를 통해서 미국에 불법 이제 이민을 가셔가지고 체류하고 그 다음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 자녀를 어떻게 낳고 자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고 어떤 대학을 나왔고 지금 어디 살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얘기한 거는 네 이것만 이제 한 2시간 동안 하다가 그분 얘기를 이렇게 듣다가 내렸던 기억이 납니다. 참 사람이 살다 보면 사연이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분하고 만나서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제가 청년들을 저도 이제 많이 이렇게 양육을 했어요. 이제 많이 할 때는 한 서너 클래스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 50명씩 이렇게 양육을 했는데 제가 좀 말이 많은 스타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제자훈련 시간에도 주로 주입식 교육을 선호하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청년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거예요. 청년들도 자기들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50명의 친구들에게 1시간씩 시간을 줄 테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해봐라. 제 내심에는 뭐 와가지고 이제 평소에 훈련 받으면서 어떤 내용을 질문한다든지 아니면 뭐 굉장히 가벼운 잡담들을 하지 않을까. 또 제가 사역했던 지역이 강남이기 때문에 다 돈도 많고 학교도 좋은데 나오고 뭐 다 선남 선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저는 막 돈도 없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겨우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첫날 상담 시간 토요일 날 11시였는데 11시부터 12시 아무개
12시부터 1시 누구 해서 이렇게 쫙 이제 일정을 잡고 한 명씩 이제 만나면 아유 뭐 즐겁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끝나야지. 그래서 아무 준비, 마음의 준비나 뭐 어떤 물질적인 준비를 하지 않고 상담실에 갔어요. 근데 제가 한 40명을 만나는 동안에 절반 정도가 거의 대화를 시작한 지 5분 안에 울음을 터뜨렸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왜 저 전도사님은 계속 애들을 혼내나, 왜 저 목사님은 저렇게 애들을 울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게 없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강남 애들이 겉으로는 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러워가지고 이제 나가가지고 휴지를 막 급하게 찾아가지고 이제 갖다 놓으면 또 금방 동나고 20살 막 25살밖에 안 된 친구들도 이렇게 인생의 사연이 많구나. 정말 많은 사연이 있더라고요. 정말 뭐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뭐 저도 우리 애들이 아마 언젠가는 그런 간증을 또 할 거예요. 나 우리 아빠 목사님이었는데 나 우리 아빠 목사라는 거 얘기하기도 힘들었다. 밖에 나가서 딴 교회에서 무슨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를 우리 아들들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어쨌든 아빠의 욕이 하여튼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빠로서 이제 듣는 저도 이제 상당히 힘들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워낙 성적 지상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성적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그 다음에 또 외모 지상주의. 저처럼 이제 주의 섭리로 극복한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부모님에게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 또 외모가 이 비디오 세대가 되면요, 외모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요새는 목사님들도 잘생겨야 된대요. 아니면 저같이 이제 틈새 시장 공략해가지고 안 졸리는 얼굴 이런 거 괜찮은데,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게 어렸을 때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온 상처, 그 다음에 또 그 자매님들은 또 성추행이나 이런 또 몹쓸 범죄들에 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집이 가난하고 어려워서 좀 어려운 친구들도 그 중에 또 강남에도 틈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0평에 살고 있었는데 100평에 살고 있는 애한테 무시당하고 막 이런 거, 막 이런 당하려면 다 당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요, 이런 상처와 아픔들이 너무나 많고요. 이런 것이 없는 세상에 가려고 하면은 이제 주님 나라, 영원한 그 나라에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 그럴 수도 없고, 근데 이제 그분들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러면 나 아버지 제일 싫어하는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갈릴리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전하신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우리의 삶에 오게 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가기 전에 그 좋은 게 좀 부분적이고 또 완전하진 못하지만 우리 삶에 온다라는 게 복음의 핵심 내용인데, 그렇게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해서 당신은 존귀한 존재야. 아니, 이 얼굴이 존귀한 존재야? 존귀한 존재면 장동건이나 뭐 요새 누구예요? 막 잘생긴 인물들 많잖아요. 뭐 인물도 거론하기 힘드네. 우리 시대엔 장동건이었어요. 근데 유해진이 웬 말입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들으면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널 축복하신다. 아니, 가정만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왜 아버지라고 불러가지고 자꾸 우리 아빠 생각나게 하느냐. 이런 식의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이 말씀을 듣고 정말 영적으로 성장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 그 많은 시간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아름다운 주의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그 말씀들이 하나도 우리 마음밭에 열매 맺지 못하고 다 새들이 또 돌짝밭에서 새들이 먹어버리고, 또 좀 뿌리 났다가도 상처 하나 받으면 사라지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외모나 또 이 가정 형편에 비교돼 가지고 상처받아서 못 나오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도 오면 다 사람이니까, 다 부족하니까 때로는 얼굴 잘난 사람이 잘난 척 해가지고 저 같은 사람도 상처도 입히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상처를 받는 게 아니고 그것이 복음을 막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처와 아픔들, 그리고 이 과거를 얘기할 때 우리가 도저히 못 이기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살았어도 도저히 못 이기는 사람, 성경에 요셉입니다. 요셉.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좀 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성경에서 한 인물을 다루는데 예수님 빼놓고 이렇게 많이 할애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근데 요셉은 장남도 아니고 별로 중요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그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고요. 독일의 노벨상 수상자인 토마스 만이라고 하는 작가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라는 책을 이따만하게 6권을 썼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만큼은 정말 할 얘기가 많은 거죠. 이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습니까? 일단은 집이 처처비해가지고 엄마가 4명인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절대 못 이긴다니까. 우리 절대 못 이깁니다. 근데 그래도 다행인지 감사한 건지 아빠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에게서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그 엄마가 예뻤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건 신앙의 조상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 예외가 없어요. 갑자기 슬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곱도 예뻐가지고 요셉 엄마를 좋아했는데 또 하나님은 또 이상하게 또 그 엄마를 제일 먼저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이 또 그 엄마를 닮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분명히 되게 잘생겼을 겁니다. 사랑하고 잘생기는 여인의 아들인데 엄마까지 일찍 죽었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까요? 온갖 집안일을 10명의 형들한테 다 시키고 요셉에게는 완전 좋은 옷들 입히는 거죠. 요새로 말하면 형들은 다 동대문, DDM 다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 신세계 백화점 데려가가지고 최고 좋은 거, 막 나이키부터 시작해서 막 최고 좋은 거, 에어 조단 막 이런 거 샥 입히고 막 하고 그 다음에 일을 안 시켜요. 주로 이제 시키는 게 뭐예요? 야, 점심이나 좀 갖다 주면서 형들 뭐 잘못한 거 있으면은 좀 알려줘라. 뭐 이런 거예요. 또 어린 요셉은 그거 하다가는 큰 병고가 일어날 거라는 걸 생각할 정도로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렇죠? 그 꿈은 절대 형들에게 얘기하지 않아야 되는 꿈이죠. 근데 형들한테만 이야기합니다. 이건 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나머지 3명의 형은 그 레아라는 엄마가 얼마나 짠한 사람이에요. 첫 아들을 낳고 루벤, 아들이구나. 왜? 이제야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들을 낳아준 나를 혹시 봐주지 않을까. 근데 안 봐줬어요. 두 번째 낳으니까 시므온. 왜? 이제야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실까 해서 시므온을 안 들었어. 셋째 또 낳는데 또 남편이 관심 없어. 낳는 게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는 레위, 연합, 하나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그죠? 이렇게 했는데도 남편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처 많은 엄마의 자식들이 6명이나 형들이 있는데 이 형들이 가장 꼴보기 싫은 게 요셉이죠.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아버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요셉을 편애했다가는 안 될 것 같아. 대대로 편애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도 편애하고 밑에도 편애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뭐 사람이라는 게 이걸 속이질 못해요. 그 귀하니까 요셉을 편애합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채색 옷을 입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채색 옷은요 아무나 못 입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백이민족인지 아세요? 어려워서 그래요. 어려워서. 염색을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백이민족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 귀족들 옷 보면은 전부 다 자색 옷입니다. 전부 다 색깔이 있는 옷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왕들이 입는 옷은 어때요? 색깔이 있었죠? 뭐 착하고 그래서 백이민족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백이민족이었다고. 근데 요셉은 그 옛날에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뭐 성경을 찾아보면 그가 감독자의 지위, 좀 더 형들보다 높은 지위를 의미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주석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 대우를 한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형들 같으면 미워했을까요? 안 미워했을까요? 그것도 엄마도 다릅니다. 어차피 같은 형제 같지도 않아요, 느낌이. 미워했겠죠. 그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미워할 만한 짓을 골라서 합니다.
사실 제가 그 정도였으면은 저는 갔다 와서 형들이 잘 보고 있는데, 양 잘 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누구 형은 뭐 어떻고 누구 형은 어떻고 이런 얘기해요. 그럼 집에 오면은 야, 요셉이 그러는데 임마 너 자고 있었다는데 한 대 얻어맞고.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이게 실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게 미화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진짜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11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고, 심지어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한테 절한다. 이 정도로 눈치가 없으면은 사회생활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죠? 예. 벌써 뭐 12명이면 중소기업 아닙니까? 중소기업에 거기다가 여기에 뭐 처첩에 종들까지 합치면은 옛날에 하나의 가정이라는 건 적어도 수십 명 이상인데, 요셉은 참 눈치가 없습니다. 자, 이제 편애하는 아빠, 그죠? 그 다음에 편애당하는 형들, 편애당하는 사람들이 동생이었으면 괜찮았겠죠. 그죠? 근데 다 형들이에요. 그리고 대놓고 편애받는지도 모르는 굉장히 눈치 없는 요셉. 이건 불행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에 갑니다. 초등학교 때 상처받았다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저를 왕따시키고 막 저를 뚱뚱하다고 놀렸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죠. 초등학생이 내 옆에 있는 짝이 뚱뚱하니까 혹시 내가 살 얘기하면은 상처받을 거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초등학생이 있을까요? 여기 목사님들은, 오늘 여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 정도로 철이 있었어요? 제가 상처받겠구나. 그죠? 제 보니까 옷도 좀 허름하고 돈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몰래 준비물을 사가지고 제 준비물 못 사올 거니까 미리 책상 위에 올려놔야지. 이런 애들이 있나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야, 너 준비물 왜 안 갖고 왔어? 선생님, 준비물 안 가져왔대요. 이런 애들은 많이 봤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공부를 되게 잘하는데, 야, 내가 이번에는 내 짝보다 너무 항상 잘 보니까 짝을 위해서 많이 틀려주는, 막 이런 애가 있나요? 이런 애가 있어요? 야, 넌 돌이냐? 너 이게 수업 시간에 들으면 선생님 말이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봤어도, 나는 그런 배려하는 사람은 어른들 중에서도 별로 못 봤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요, 다 큰 성인들도 교회 와서, 교회 오면 경제적인 상황이 다양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 다른 성도님들을 봐서 그냥 차를 조그만 거 타야겠다. 이런 성도님들 많이 있나요? 별로 없어요. 그렇죠? 성인이 돼도 그런데 아이들이 모여 있고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럴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어느 형이 동생이 힘들까 봐 내가 막 심부름 대신해 주고 막, 그죠? 내가 하고 동생이 했다고 막 하는 이런 선담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아빠만 나가면은 거의 이제 집에서 왕노릇 하면서 막 동생들 패고 접니다, 저. 우리 동생들이 아빠 엄마가 신방 가면 제일 힘들었대요. 우리 부모님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때부터가 제일 힘들었대요. 여러분,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고, 나도 셋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야곱이든지 형들이든지 요셉이든지. 눈치 없는 동생, 그 다음에 적개심 가득한 형, 아니면 이 사태 파악 못하는 아버지. 이 셋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예요. 아니면 뭐 먼저 가신 엄마까지 해볼까요? 먼저 가신 엄마. 우리는 이들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런 상처와 아픔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이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뭐예요? 잊어라. 여러분, 이 사람 머리라는 건요, 잊으려고 그러면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내가 이거 스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절대 기억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막 하루 종일 나 이거 절대 기억하지 않을 거야 막 찍고 막 반드시 기억납니다. 여러분, 이 영어 공부의 역설이에요. 근데 그거를 막 써서 막 외우고 막 단어 시험 보려고 하면 분명히 어저께 500개 외워가지고 다 맞았는데 내일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사람 머리라는 게 왜 그런가? 나는 뭐 그냥 머리가 나쁜 줄 알았는데,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너무
선별적으로 내가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만 주로 기억하잖아요. 사람이 좋은 거 기억 안 하고.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내가 이제 뇌과학 책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 머리에는 해마라는 부분이 있대요. 잊으면 좋지요. 해마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기억을 관장한답니다. 우리가 잘 때요, 이제 우리가 장기 기억으로 넘길 것과 잊어버릴 것을 선택한대요. 이 머리가 자동으로. 그러면 영어, 수학, 공식 막 이런 걸 외워주고 막 상처받은 거 나한테 돼지야 이랬던 거 잊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머리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왜? 이 기억의 원칙이 있어요. 이 해마가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건 감정이 동반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슬프거나 굉장히 행복하거나 굉장히 충격받았거나 쇼크받은 건 절대 잊혀지지 않는 거죠. 그죠? 잊으려고 하면 더안 잊혀지는데 잊어버려라 막 다 꺼내가지고 오늘 잊어버릴지어다 막 하고 막 불태우고 더 기억나. 불태운 것까지 다 기억나. 내가 뭘 써서 불태웠는지 몇 월 며칠 날 썼는지까지 다 기억난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41절 말씀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그 장남 이름을 5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그죠? 여러분,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는 자체가 못 잊어버렸다는 증거예요. 잊어버린 건 얘기 자체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여기 보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 여기다 각주를 달면은, 그죠? 형들하고 있었던 일, 엄마 일찍 죽은 것부터 시작해서 집안 분위기 살벌했던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막 소환이 될 거예요. 그 많은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거는 잊어버렸다라는 뜻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므낫세라는 이름, 첫 아들을 뭐라고 지었냐면, 저 이씨거든요. 제 아들을 이망각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망각. 그죠? 그 아빠, 나 왜 망각이라고 지었어요? 므낫세가 망각이라는 뜻이거든요. 왜 망각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어렸을 때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잊게 해주셨어. 근데 여기서 잊는다라는 게 뭐냐? 바로 복음 안에서 이것이 재해석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45장으로 넘어가서 45장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도 창세기 45장 5절 말씀, 45장 5절, 제가 아까 부탁을 드렸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그 유명한 형들을 만나서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할 때 형들 느낌이 어땠을까요? 우린 뒤졌구나. 그죠? 지금 여기 총리예요. 우리 지금 곡식 사러 온 거지예요. 우리 죽었구나. 이 생각 안 들었을까요? 아마 뒤에서 쫙 쓰면서 그나마 좀 루벤하고 유다는 좀 중재하려고 했으니까 우린 좀 살지 않을까, 뭐 이런 계산이 아주 재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굉장히 재빠르게. 잊어버렸습니까? 못 잊어버렸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이 자체가 못 잊은 거잖아요. 그리고 팔았다고 혹시 쫄고 있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팔았다고 혹시 쫄고 있니?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건 뭐예요? 쫄지 말란 얘기예요. 안 죽이겠다. 저는 안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잊어버린 게 아니라요, 요셉은 형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므낫세 했거든요. 뭐 한 거냐면 재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라는 이름은 망각되었다는 게 아니고 재해석된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저를 왜 이렇게 낳았냐고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가 처음 만드느라 실수했다고 얘기하셨어요. 목사님은 우리 아버지의 상당히 영적인 해석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바로 밑에 동생은 별명이, 저는 유해진인데 내 바로 밑에 동생은 이병헌이었어요. 차이가 너무 나잖아. 좀 어느 정도 약간 비슷하게 해놔야지. 그잖아요. 근데 저는 해석을 한 거예요. 아까 어떤 얼굴로 하나님이 날 만드셨다? 태초부터 내가 목회자로 쓰임받을 것을 아시고 지루하지 않는 얼굴로. 여기 지금 공유가 와가지고
설교를 하면 우리 자매님들은 은혜 못 받아요. 얼굴 보느라 은혜가 됩니까? 은혜 안 됩니다. 죄가 있으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는 망각이에요, 재해석이에요? 재해석. 어떤 사람이 정신승리래. 정신승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문화세의 축복을 주셨다. 예? 제게 전 세계 어디를 가나 한국인들이 모인 곳에서는 얼굴로만 30분 웃길 수 있어요. 아무 소품 없이. 얼굴로만 30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 해석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거다. 내가 그거 막 참았다, 막 참고 용서해 줄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못 참습니다. 예? 여러분 막 나중에 결혼했는데 아내가 참는다 그러잖아요. 그거 고사 한번 지내야 됩니다. 절대 못 참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은평교회 성인 성도님들도 많이 보고 계시죠? 예, 참는다고요? 참는 게 아니라 정립해 놓는 겁니다. 그거 다음 싸움 할 때 반드시 나옵니다. 그 다음 싸움 할 때는요, 그때 거랑 그 전 거가 반드시 나옵니다. 예. 대한민국 모든 남녀는 부부싸움 할 때는 검사의 머리를 갖게 돼요. 검사의 머리. 기가 막힙니다. 그 스토리라인을 만들어서 징역 1년짜리를 사형 때린대요. 이건 우리 교회 성도의 고백이에요. 목사님, 제가 징역 1년짜리를 잘못했는데 사형을 때립니다, 우리 아내가. 가서 검사해라고 전해라. 다 그래요. 근데 요셉은 참는 게 아니에요. 형들 그거 한 거 나 다 참고 용서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것이 완전 재해석돼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형들이었어도 그랬겠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갈등들을 어떻게 처리해 주셨냐면, 나를 먼저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사용하셨어. 이제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죠. 7절과 8절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기도 주어가 누구예요? 그렇죠. 주어는 내가 용서한 것도 아니고 형들이 나를 해한 것도 아니에요. 두 주어가 다 사라졌어요. 여기서 망각이라고 하는 건 재해석이에요. 복음의 시작은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까지의 경험들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나는 별거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이, 저는 별거 아닌데 전 그런 거 못해요. 이런 못하는 거예요. 재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아, 이전에 내가 힘들었던 그 과거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광야의 연단이었구나. 이렇게 재해석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어렸을 때 내가 공부를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시를 당하게 한 것은 공부 쪽이 아니라 다른 재능으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한 거구나. 재해석이 일어나야 그때부터 이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나에게 하신 일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미래에 하실 일도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와이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2번이나, 성경에 기록된 것만 2번이나 팔아먹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예? 너는 앞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말이 됩니까? 자기 와이프 하나 지키지도 못하는 게, 아마 옆에서 사라가 지 마누라 하나 잘 지키지,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스스로 여러분이 아내가 볼 때는, 남편이 볼 때는, 또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아니면 여러분의 주변 동료가 볼 때는 별거 아닌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요, 아, 그분이 나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구나라는 엄청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요셉은요, 형들에게 욕먹고 팔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 이미 알게 된 거예요. 난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죽이시지 않고 여기다 판 것만 해도 감사한데 여기서 나를 총리로 만들어서 우리 아버지 야곱과 우리 형님들과 내 모든 조카들까지도 살리게 하셨구나, 이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이렇게 재해석을 하니 용서할 필요가 없죠. 감사하죠. 나중에 아마 형님들 누가 팔자고 그랬죠,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뭐 그 형님은 식업하겠지만은 고맙다고 할, 그렇잖아요. 정리가 다 됐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8절 확인하는 거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뭐가 문제예요? 그죠? 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 일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온갖 죄와 허물에 빠져 있을 때 누구를 통해서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합니까? 바벨론 아수르. 그죠? 바벨론 아수르만 원망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왜 바벨론 아수르가 우리를 치는지, 그렇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는지를 보게 되면요 바벨론 아수르에 가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뭐 여러분만큼은 아니겠지만요 상처 아픔 많이 받습니다. 저는 34살 때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너무 어리고 준비 안 된 사람이 담임 목사라고 가가지고 뭐 생긴 것부터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데 참 그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거 몰랐어요. 그런데 참 이제 개척을 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에 또 제가 여러 가지 루머에 또 시달리면서 아주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가십거리가 된 적이 있어요. 너무나 억울하게. 근데 문제는 그 가십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 교회 초창기에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장 마음이 외롭고 가장 힘든 시기가 그 시기였어요. 그런데 뭐 더 어려웠던 건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이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유업으로 주신 거라서 제가 개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신 아버지도 너무 그립고 너무 마음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은 저에게 더 큰 시련을 이렇게 주셨어요. 처음엔 너무 원망되고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제가 아닌 저희 교회를 개척 초창기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했다가 그 루머 때문에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새로 교회 생활을 해보려고 이 개척교회에 왔는데 뭐 사실은 아니지만 나와의 신뢰관계가 형성되기도 전에 저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셨는데, 그분들이 너무 안타깝고 그런 소문이 돌도록 더 영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사단의 세력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위해서 파수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신학교에서 목회학 수업을 받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고 담임 목사는 뭐고 이런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배웠던 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담임 목사라는 건 그냥 청년들하고 밥 먹고 성경 공부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구나. 이 자리는 굉장히 엄중하고 수많은 사탄의 공격들이 있는데 그걸 기도로 막아야 되고 공동체의 양들을 지켜야 되는 자리구나. 어느 책에서도 배우지 못한 교훈을 제가 받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저에게 그렇게 루머를 퍼뜨리고 나간 그 형제가 하나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해서 또 이 형제를 사용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아직도 그 형제를 만나보진 못했지만요, 그 형제와 그 형제 와이프하고 전화통화도 하고요. 왜? 저 상처 있으면 그거 못해요. 저 정말 지금도 마음에 억울한 게 있으면 그거 못해요. 그러나 그 자녀들도 축복하고 이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저는 요셉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제가 막 참고 그렇게 아픔을 줬지만 그래도 주의 사랑으로,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에게 재해석해 주시게 해야 돼요. 비록 어렸을 때 힘들었지만 부모님을 이해한다, 그게 아니라요, 그 부모님을 통해서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양육시키신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게 바로 문하세다 이거예요.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기도하고 엎드려 보십시오. 적어도 이해 안 되는 일이 저는 없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주님 앞에서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이제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모세의 마지막 유언 중에 이런 말씀을 해요. 50장 20절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죽기 전에도 당신들이 날 판 거 다 알아요. 기억 절대 안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기억 안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사건이 잊혀져요? 여러분, 잊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상처 남긴 이성 친구 안 잊혀지죠? 그죠? 그 사람 안 잊혀집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웃는 거 보니까 안 잊혀지는데, 지금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도 안 잊혀져요. 근데 이상하게 별거 아니고 스쳐가면서 이래저래 만났던 썸 탄 사람들 다 잊혀지더라고. 근데 상처 준 사람만 기억나. 그게 우리 뇌예요. 뇌도 타락했어. 뇌도 타락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재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게 요셉이 죽기 직전에 한 말이에요. 절대 잊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셨어요. 심지어는 그 악을, 우리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그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님이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아유, 나는 형들한테도 팔렸는데 나 같은 놈은 죽어야지, 그렇게 살지 않았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집의 집안일을 감당했죠. 그러나 또 한 번 또 한 번 억울한 누명을 쓰고 팔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셉이 죽지 않았다는 것이 이미 재판부가 요셉이 죄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난 이게 정확한 주석이라고 봐요. 왜냐면 아니, 어느 노예가 주인 와이프를 겁탈했는데 그걸 살립니까? 아, 분명히 우리 와이프가 문제였겠구나, 보디발도 알았다는 거예요. 아, 난 이 책이 정확하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안 죽이고 어디다 가뒀어요. 아, 좀 고생해라. 근데 감옥은 좋은 데다 보내줬죠. 그죠?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좋은 곳에. 여러분, 이게 주변에 살인범들하고 있는 거랑 정치범하고 있는 거랑은 정말 다릅니다. 감옥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죠. 우리 아버지는 또 억울하게 감옥도 가셔가지고 전 다 알아요. 여러분, 이런 요셉은 정말 억울했던 거예요. 이건 재판부도 인정한 오심이에요. 근데 안 죽인 것만 해도 이 노예는 큰 잘못이 없다. 그래도 그렇게 억울해도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또 간수장이 너무나 좋게 볼 정도로 일하죠. 왜요? 요셉은 믿음이 있어요. 아버지를 떠났지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요셉보다 더 작은 일이 있어도 얼마나 고민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지 몇 날 며칠을 눈물로 지셉니까? 그러나 요셉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요, 그 일이 있어도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그런 상처에 좌우되지 않아요. 어떤 은혜가 그에게 있죠? 므낫세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마 살면서 네가 무슨 고생을 했다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 한번 때려 죽이고 싶을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일 많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꼭 아셔야 돼요. 그 일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삶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 경험들을 재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경험들이 있고요, 우리 목사님들도 사역하면서 수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아픈 경험들이 있어요. 이거 넘어서지 못하면요, 사랑하지 못하고요, 이거 넘어서지 못하면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긴 수많은 악, 그죠? 아버지의 지혜롭지 못함, 형들의 분노, 또 그런 집안 상황들, 또 요셉의 어림, 이거 어떻게 바꾸나요? 이걸 어떻게 바꾸나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조절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그런 거를 없애겠다고 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이에요. 정치인들이 차별을 없애겠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자유평등 박에 외친 프랑스,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한지 가보세요. 영국, 권리장전? 우리한테는 권리 없어. 가보세요. 얼마나 차별이 심한지.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요, 그걸 절대로 허락 안 합니다. 단지 그걸 구호로 만들어서 그럴싸하게 하는 거예요. 차별 없는 세상, 편견이 없는 세상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들을 하나 입양했어요. 저는 그 아이가 편견 없는 세상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가정에 보내시기 위해서 행하신 축복으로 해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아이가 내가 친아빠가 아니라는 거 다 알아요. 어렸을 때 엄마가 진짜 지금 엄마가 아니라는 거 압니다. 연장하러 왔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속일 수도 없고 속일 방법도 없어요. 그러나 이 아이에게 정말 하나님이 들어가서 그 경험이 재해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빠로서. 그게 아니면 답이 없어요. 아유, 얘가 편견을 받을까 봐. 편견 없는 세상 어디 있어요? 그거 우리 죽음 이후밖에 없다니까요. 그런 세상은 없어요. 그러므로 그런 비현실적인 구호에 속지 마십시오. 심지어 교회에도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지 못한 세상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한다면 누가 나를 해하고 누가 나에게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 그 어려움에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쓰러뜨리려고 해도 안 쓰러지면 이기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안 넘어지면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를 쓰러뜨리고 유혹했어요. 안 넘어지니까 최종 승리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또 만날 기회가 있다면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게 보이겠지만,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떤 분도 그렇지 않은 분 없어요. 우리 교회에 오신 새 가족들을 저는 다 일일이 만나봅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어찌 이런 선남 선녀들이 교회에 왔을까 싶은데요, 얘기를 듣다 보면 교회 올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그 생각이 다 들어요. 너무나 많은 아픔과 상처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했지. 우리 교회에서요 가장 행복하게 산 사람이 저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가장 행복하게 산 사람이 저예요. 가장 인생의 굴곡이 제가 적더라고. 다른 사람 앞에서 명함을 못 내밀어. 요셉 형님 앞에서는 진짜 명함 못 내밀지. 그러나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고 앞으로도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공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셉을 오늘 좀 모델로 삼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므낫세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해석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고 여러분의 전에 그렇게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고 절대 입으로 꺼내고 싶지도 않았던 그 문제가 이제는 자유롭게 간증할 수 있는 문제로 바뀌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우리 본문 마지막 말씀 41장 51절 말씀, 둘째 아들의 이름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자,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 그걸 내가 재해석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수고한 대로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너무 많은 수고를 합니다. 중요한 건 수고를 한 만큼 복을 받는 사람과 헛수고한 사람이 이제 인생의 결과로 남는 거예요. 수고 없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은 아니에요, 이 세상이. 그럼 오늘 요셉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므낫세, 즉 첫 아들의 이름을 붙였죠. 재해석했을 때 그의 삶에 에브라임의 축복이 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또 은평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관문을 넘지 못하면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므낫세의 관문을 넘은 사람에게만 에브라임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을 극복한 사람에게만 또 다른 사람이 상처를 줬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요. 또 그 모든 걸 이겨내다 보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요셉과 같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의 모든 경험이 오늘 밤에 꼭 재해석되고 므낫세의 축복이 임했을 때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미래가 에브라임의 창성하고 번성한 그런 축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므낫세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에브라임의 축복을 받기 원하거든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므낫세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에게 있었던 가슴 아프고 상처되는 일들,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그 일들 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처럼 재해석되기를 소망합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형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고백하는 그 요셉처럼 오늘 우리가 각자 가정에 있지만 또 각자의 처소에 있지만 그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이 므낫세의 벽을 넘어 이제 에브라임의 축복을 얻는, 이 비록 어렵고 힘든 대한민국에서 사는 팍팍한 청년들의 현실이지만,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이 주 안에서 요셉과 같이 복을 얻는 청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기억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